만들어졌겠지만 여기 이제 저보다 한 세대 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다 계셔서 아마 그때 기억을 많이 하시겠지만 1972년에도 군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쯤 되겠죠. 이제 그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또 이제 자주국방 그걸 그때 외쳤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군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1972년에 만들어진 군가 중에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멸공의 횃불 혹시 어떤 분은 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근데 모르실 분도 많으시겠고 이제 한참 옛날 거면은 이제 너무 최근 거면은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72년에 나온 그 노래가 이제 멸공의 횃불인데 멸공의 횃불을 이제 서정모 씨라는 분이 작사를 하고 나화랑 씨라는 분이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제 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였는데 제가 이거 부를 때마다 참 노래 잘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군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이 군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가사가 중간에 들어가요. 이 노래 중에 오늘을 산다. 근데 오늘을 사는 이유가 이제 앞에 나와요. 이제 4절까지 있거든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사나이 기백으로 사나이 기백이 오늘을 사는 근거가 돼요.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이렇게 딱 멋지죠. 2절에는 젊음의 정열 받쳐 젊음의 정열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3절에는 충정과 투지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오늘을. 마지막 4절은 자랑과 보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과 보람으로 오늘을 산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오늘을 사는 군인들의 오늘을 사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군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오늘을 사는 이유. 오늘을 사는 이유라 하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사들 말고 다른 것들이 많죠. 그렇죠? 뭐 성공, 또 돈, 뭐 친구, 뭐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것들, 만족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주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자라면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가정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성공이 생각나고 돈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군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렇죠? 군인들은 그런 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오직 사나이 기백으로 젊음을 바쳐 충성된 마음으로 또 자랑과 그걸 자랑으로 보람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그러나 이 가사를 지은 분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멸공의 횃불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이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보여지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순수한 열정, 고귀한 열정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목숨을 바치려고 간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의무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에 이 노래가 주는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거나 조금 그것이 어렵다면 옆에 계신 분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답을 가지시면서 답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그 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잠깐
헤아려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 네 번째 재앙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앞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는 모든 물이, 강물이나 집에 있는 물이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적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긴 하지만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애굽의 술사들, 즉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갑자기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양이 얼만큼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술객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세 번째 재앙인 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인을 생각하면 뭐죠? 가려움을 생각하잖아요. 가려움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게 어떤 정확한 그 벌레를 곤충 벌레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그 미물을 말하고 있냐면 각다귀라는 거예요. 각다귀. 이거 들어보셨나요? 각다귀. 각다귀가 뭐냐면 발음하기 어려운데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붙어가지고. 원래 의미는 각다귀인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라이스, LICE, 라이스가 되면서 이게 한국말로 이제 이로 바뀌게 돼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가려움이라는 거는 맞는데 가려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파고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벌레 같은 거죠. 이제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그리고 그 소위 네로라 하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 재앙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곤혹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21, 22, 23 4절 동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성경은 따옴표, 여기 따옴표가 들어있으면 모르는 따옴표가 없죠. 한국어 성경에는. 그래서 말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제대로 아주 깊이 보지 않으면. 근데 이제 뭐 저희 미국이니까 영어 같은 걸 보면 그냥 쉽게 따옴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를 해요. 이렇게 금방금방. 오해하는 것이 적죠. 훨씬 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20절부터 23절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아론에게 넣어서 아론이 말하게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20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쭉 저희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까지도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앞부분에는 파리가 올 것인데 파리가 그 애굽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22절에는 근데 한 곳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센을 설명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그렇죠? 내 백성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아요? 바로 네가 알 것이다. 바로라고 하는 네가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보고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겁니다. 거기까지가 내용이에요. 길죠? 근데 이
보통 이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고 좀 짧았는데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일이 이제 새로운 각도로서 새로운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는 온 사람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전부 다 함께 당해야 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선을 긋겠다는 거죠. 어떻게 긋냐면 바로 너의 백성들과 나의 백성들을 선을 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오늘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재앙에서는 이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구별을 한번 보시면요, 파리 때가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애굽을 덮었다고 할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이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무슨 막을 쳐놓거나 높은 막을 쳐놓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파리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 이 넘지 못하는 무슨 비닐막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 지역 안에는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건물을 지으면 쉽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막은 것이 아니라 고센이라고 한 지역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통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쪽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 왕이시여, 이상하게도 저쪽 고센을 가면은 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일인데, 내일 이루어질 건데 그 상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소름이 막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많이 기적이 아니고 없는 것이 생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쾅 부딪혔는데 차가 다 부서졌는데 몸은 다치지 않는 거, 이런 걸 저희가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만 어떻게 파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센 땅이라는 것이 애굽의 맨 끝자락에 있어서 무슨 낭떠러지 같은 데 있어가지고 뭐 섬 같은 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어떻게 파리가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냐 이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는 거죠. 바로 너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 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구별하고 나는 내 편에 서고 너는 네 편에 서라. 나는 내 편만 보호하겠다.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그런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파리를 두려워하십니까? 네, 모기는 두려웠죠. 뭐 병균을 옮겨 장티푸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모기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물리면은 뭔가 더 이렇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뇌염 같은 거 걸리면 막 그냥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리. 그 옛날에 이렇게 파리 날아다닐 때 이렇게 파리 탁탁 치고 뭐 어릴 적 기억에는 제가 파리를 막 손으로 잡고 그래서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담아갖고 자랑하고 많이 잡은 거 막 그런 기억도 있는데 뭐 손으로 잡고 그걸로 다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죠? 그 파리는 무섭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많아도 막 이렇게 쓰레기통 옆에 가면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별로 무섭지 않고 막 빨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하고 이랬는데 모기가 이렇게 많으면 막 도망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저희가 볼 때 파리 별거 아닌데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땅이 해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영어로 이제 원래 번역된 영어로 보거나 아니면 원래 말로 보면 루인이라는 단어라고 표현해요. 루인. 그거는 황폐하게 하다, 망가뜨리다, 망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번역할 때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해를 받았다고 한 거죠.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는 말이에요. 파리 때문에. 근데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파리가 뭐 아무것도 물지도 않는 파리가 왜 문제가 됐냐 이거예요. 바로 오늘자예요. 오늘자. 그러니까 2019년 10월 16일자 한국에 있는 그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그 이제 과학 잡지가 있어요. 이제 신문 같은 거고. 근데 거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오늘자로 나왔어요. 거기 기사가 있는데 파리, 이 타이틀이에요. 파리 질병 옮길 가능성 높다. 그러면서 작은 제목으로 시골보다 도시 파리가 병원체 더 많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이제 이거는 국내 한국에서 연구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있죠, 저 위에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연구팀에서 연구한 내용들하고 또 다른 연구팀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종합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파리가 갖고 있는 이 주변에 털 같은 거 이런 조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하고 많아요.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많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막 이런 데서 다 털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사방에.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면 무조건 묻는 거예요. 어디 지나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설물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온통 그게 다 묻어 있는, 저희는 모르지만 묻어 있는 거죠. 묻히고 다니고 다양한 걸 묻혀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 이제 혹시라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제 파리가 앉는 데는 이제 먹지 못하게 되죠. 저희가 파리가 앉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쌀밥에 앉아도, 하얀 밥에 앉아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엄청나게 거기 이미 달라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를 옮기는데 오히려 모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기는 제가 피하기 때문에 나는데 파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달라붙어도 물질 않으니까. 근데 한번 앉았다 가면 온통 여기 박테리아가 그냥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이 해를 받았다, 땅이 루인됐다라고 하는 말은, 망가졌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죽거나 힘들었거나 뭐 별의별 질병에 걸리거나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예상하건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때가 한꺼번에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이어지는 아주 큰 재앙을 유발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런 연구들이 최근 나오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파리가 이렇게 다닐 때요, 그 더러운 것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배양이 되잖아요. 배양이 막 돼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변종도 나오고 막 그 몸에 날아다니다가 이제 딱 이렇게 앉았다 갈 때 막 사방을 막 밟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확 이렇게 밟고 가면은 그 밟은 곳 있잖아요. 이 밟은 곳들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기생할 수 있도록 거기 영양분을 쫙 깔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만 병균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곳곳마다 병원들이 막 생겨나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앉았다 갔기 때문에 오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가지고 박테리아가 기숙해 가지고 변종들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파리가 정말 위험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이 기사가 오늘 나왔을까요?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이 날하고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늘 파리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나왔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죠. 어제 제가 이 기사를 어제 봤으니까요. 근데 한국은 어제가 16일이니까. 근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저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파리를 얕잡아 보고 파리로 인해 무슨 재앙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이 짧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은 어쩌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메뚜기가 몰려온다 그럼 달라지잖아요. 막 농작물을 먹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정말 약해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파리떼를 동원해서 나라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작은 미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통해서 나라를 확 바꿔버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기적이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해한 거는 파리가 그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고센 땅만을 구별했다는 것을 저희가 잠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고센 땅을 집중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은 한편으로 되게 잔인하신 분으로 여겨져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구별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되게 좋은데 이 애굽 사람들에서 편에서 볼 때는 되게 잔인한 거죠. 고기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고센 땅만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계만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를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겠는데 되게 잔인한 거죠. 한쪽에서는 울부짖고 죽어가고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와중에 고센 땅은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볼 때 이 구별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좋은 면으로 볼 때는 감사한 구별될 수 있지만 상대편에서 볼 때는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을 때 잔인한 구별이라고 하지 않고 잔인한 구별의 서막이라고 제가 잡으려고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서막이라는 건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처음 장면이고 이때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가 이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 본체가 드러났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중에 언제쯤 드러났을까요? 마지막이겠죠. 10번째 재앙이죠. 저희가 잘 아는 10번째 재앙은 잔인의 극치를 달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심지어 동물의 장자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는, 그러니까 장손이 죽는 이제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제가 다시 살피겠지만 바로 그 사건을 여기서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미디안 땅에서 이쪽으로 출발해서 올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장자를 잃게 되면서부터 보내게 될 거라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서서히 탁 이제 실제로 시동을 걸고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인한 구별의 종결은 장자를 빼앗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걸 통하여 이제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것이 생기게 됐고 그 잔인한 구별의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보다 더 사실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진정한 잔인한 구별이 한 번 더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때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럼 언제쯤 되죠? 지금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에 이 일이 벌어졌고 1500년 후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를 말하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능력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간 일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이라는 걸 통하여 이루셨죠. 유월절 사건이 보여준 바로 그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잔인한 구별의 오늘 서막이라고 하면 이 서막의 결론은 장자를 죽이는 건데 그거의 진정한 본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구별이라는 것은 오늘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빼앗는 가문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런 질병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진실로 잔인한 정말 극악무도한 구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극악무도한 잔인함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 잔인한 구별이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방어막이 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유리벽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막 아우성인데 이쪽에서는 행복해요. 아무런 파리가 없어요. 저쪽에는 있는데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잔인한 구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잔인한 구별의 종결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자기는 죽지 않았지만 자기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만 대신 죽은 양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서 잔인한 구별에서 벗어나 행복한 구별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있잖아요. 이 잔인한 구별, 즉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별은 잔인한 구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레가 생기고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잔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찢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한 구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파리 때 하나의 비유를 통해 서막을 보여줬지만 나중에 장자를 빼앗는 잔인한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대가를 치르시고. 근데 그 대가를, 그 죄의 대가를 먼 훗날 다 정리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물으신 거죠. 그 잔인함이 사실은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 잔인한 구별을 지나가면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심으로 잔인한 그 구별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때문에 저희가 잔인한 구별을 지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희에게는 잔인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구별이라고 저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걸음을 놓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본인이 이 잔인함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잔인함, 다 죽어야 된다는 잔인함을 홀로 걸머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거다. 근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을 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걸머지신 걸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파리 때 재앙이 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구별의 서막. 근데 그 구별은 아주 젠틀하고 멋있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잔인한 구별이었다. 그리고 잔인한 구별은 한쪽은 죽어가는 구별,
근데 한쪽은 사는 구별이었다. 그래서 잔인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별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장자의 재앙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을 때에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잔인한 구별을 하셨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셨고, 그분이 그 모든 잔인함의 대상이 되어 갈기갈기 찢기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군가의 내용처럼 오늘을 사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군인들은 나름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군가가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일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군가의 내용.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은 있잖아요. 어쩌면 이 군가의 내용보다 못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가의 내용처럼 충정을 가지고 충심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단조롭게 우리 자신의 유익에 대한 것에 더 많이 민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저들 안에 있는 답변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나누기에 좀 죄송하고 조금 수치스러울 정도로 나누기 어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군인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보다 못한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냥 보통 가치관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 안에 꽉 차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 만약에 당신을 구별하는 그 구별의 끈에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한다면 어때?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잔인한 구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희생당하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How about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니? 라고 저희에게 이 본문이 질문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속세를 떠나세요 이렇게 드리는 것 같죠? 속세를 떠나십시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라는 그 이유를 저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가치를 헤아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보다 큰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것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크지 못하다. 그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드렸던 영원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죠. 가족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4대째, 5대째 크리스찬 가정이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문에 목사가 100명, 1000명이 있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구별의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떤 것으로 바꾸겠습니까? 과연. 그렇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저희는 다른 가치관들과 민글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때에 묻는 거죠. 자꾸 상황에 묻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시기 위함이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리마인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피곤하고 지치신 몸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따 말씀드리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한번 우리를 헤아리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모습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계속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갈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걷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저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나를 위하여 잔인한 구별의 그 수단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분. 나는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저희가 헤아리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잔인한 구별에 그 결정체가 되는 저희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건전하고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